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익히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처럼 사무엘상 말씀은 크게 봤을 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두 번째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는 8장부터 15장까지 이 이야기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에 대한 이야기도 크게 보면 두 개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를 한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13장부터 15장까지를 두 번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사울 왕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계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가 반면에 뒤에 나오는 13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워지게 된 사울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딱 정가운데로 나눴을 때 기준이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 이 12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장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다 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왕정, 그러니까 왕직에 대한 중요한 개념과 그에 상대되어지는 개념으로서 선지자직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이 바로 이 12장이다. 또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상 11장에서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장면이나 상황은 거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사울은 왕으로서 새롭게 등극하게 된 반면에 사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무엘은 이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울은 즉위하게 되고 사무엘은 퇴임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그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그럼 살펴보도록 하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사역이 청렴 결백했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변호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시대는 이제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고 이제 그가 너희 앞에 있느니라. 그의 반면에 나는 이제 내려가게 되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뿐만 아니라 기대하고 있었던 또 나와 같이 사사로서 활동할 것을 기대하였던 나의 아들들도 역시 더 이상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너희 중에 무리 가운데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사시대가 저물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종언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 왕국으로서의 그림이 마무리가 되었다,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에서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서게 되었고 사무엘은 더 이상 이제 사사직을 이어가지 않게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지금 사사직을 내려놓게 된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혹은 내가 너희 앞에 사사직을 잘못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청렴결백하게 사역해왔다라는 것을 평가받기를 원한다. 내가 이 증언대 앞에, 이 재판대 앞에 나 스스로가 설 테이니 너희가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이런 것은 어떠하냐, 이런 것은 어떠하냐, 이것에 대해서 너희의 평가는 어떠하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만약 그리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청렴하였음을 지금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평가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평생을 사역했던 정말로 존경할 만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또 자신의 사역을 마치는 그때까지도 사람들의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참 귀해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빼앗았느냐, 내가 취하였느냐, 내가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죠. 이전에 사무엘이 왕정에 대한 부분들을 경고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떠오릅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은 취하는 자다, 빼앗는 자다. 아들을 빼앗고 딸을 빼앗고 짐승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왕정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흠잡을 것도 없고 사무엘이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백성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누구입니까? 사울 앞에서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흠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증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지금 여기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도 알고 있다. 그가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사울이 증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신기하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건 좀 익숙한 표현인데 사울을 덜어서 그가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입니까? 그것은 아마 사무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사울아, 보아라. 내가 이제까지 나의 모든 평생에서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 받고 있는 이 평가를 보아라. 사울아, 너 역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어쩌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덕목, 또 그가 지켜야 되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 앞에 평가되어지길 바란다라는 마음을 어쩌면 이렇게 담아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한 사무엘은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너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역사를 회고합니다. 자,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사역이 결백함을 증명한 사무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증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너희에 대해서 결백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와 그분의 사역을 지금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너희를 섬겨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부족함 없이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오지 않으셨느냐라고 이야기를 띄우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희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하셨다.
너희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셨고 뿐만 아니라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셨다. 너희가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를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너희가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또한 마찬가지로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여룻바알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그리고 베단 바락입니다. 그리고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너희가 부르짖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구조 가운데에서 너희가 언제든 찾기만 한다면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 가운데서도 너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고 너희를 건져 주셨다. 구해 주셨다. 그걸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직무유기하지 않으셨다. 어떤 시대 가운데서도 너희가 찾기만 한다면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나타나 주셨고 응답해 주셨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고 사사시대도 그랬고 지금까지 모든 순간순간을 돌아보아라. 이처럼 모든 순간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도와주신 것 이제까지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뭘 이야기합니까?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이 문제셨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문제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금까지 직무유기하지 않으시고 너희에 대해서 신실하게 요청한 대로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느냐. 또 너희에게 왕이 없어서냐? 아니지 않느냐.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치러 옴을 보고 물론 이때 이전의 사건들을 보면 앞에 순서가 좀 다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성경에 기록한 그것 이외에도 이미 나하스가 여러 번 공격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왔는데 너희가 지금 이 나하스의 그런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 왕이 없어서 이렇게 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인간 왕을 보내주십시오 이야기한다니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반복되는 패턴 안에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교만함의 문제이고 우리 자신의 완악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은 그런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왕을 보내주십시오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죠. 백성들은 왕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을 점검해 보았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혹은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본질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왕이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왕이 서서가 아니다. 혹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너의 내면이 중요한 것이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을 그들에게 세워주셨으나 그러나 역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 하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가르치셔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바대로 왕을 주지 않으셨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사울이 옆에 있었겠죠. 사울을 가리켰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왕정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이 왕정이 들어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 왕정, 이 사무엘서의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잘한 것일까? 잘못한 것일까? 그런데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만약 그 질문을 안 하셨다면 말씀을 제대로 안 보신 거고요. 이 질문을 하신다면 지금 말씀을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우리가 답을 내려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왕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왕정을 수용해 주시고 이것을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앞부분에 우리가 사무엘 상이지 않습니까? 이전의 이야기가 룻기인데 룻기는 잠깐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고 사실 연결을 바로 붙인다면 사사기에 이어서 사무엘서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까? 사사기의 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함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방자히 행했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에는 그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왕정이 출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왕정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이야기의 말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사시대의 후반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 상의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보면 왕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딱 왕이라는 그 존재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한 각 지파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그 공격도 더 이상 막아낼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이 요구되어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무엘서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세워졌느냐에 대한 흘러왔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서게 되었느냐라는 부분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서를 읽어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으셨던 그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참 괘씸한 일이기도 하고 배은망덕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는 행위로는 보지 않겠다. 그렇게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런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합의해 주신 것입니다. 수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안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품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왕을 가진 이스라엘의 신정체제, 새로운 체제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신정적 왕정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체제를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왕을 갖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야,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나와의 관계는 끝이야. 단절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의하시고 품어주시면서 이것을 새로운 체제로 이끌어 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품이 넓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사무엘서가 왕정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배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수용 가운데서 나아간다라는 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관점이 바뀌어지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이런 새로운 체제 안에서 세워지게 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섰습니다.
근데 당시의 왕은요, 중동, 그러니까 고대 근동 당시의 왕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의 왕들은 모두가 다 나는 신의 아들이요, 그렇게 통치를 하였습니다. 신의 아들인데 누가 덤빌 수 있겠습니까? 땅도 내 땅이다. 너희들도 백성들도 다 내 소유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기 소유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내가 신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특권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과 동일하게 토라에 복종할 것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 엄연한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이 왕정 가운데 이제 왕정이 새롭게 수립되어지면서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하나 서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부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허락하시지만 그런데 그 왕정이 폭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 두게 되셨는데 바로 그것이 선지자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선지자가 그러면 없었나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문드문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제도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도화되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무엘상 12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것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제도를 제도화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왕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폭주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선지자로 하여금 이 왕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겠죠. 지금 사울이야 고분고분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즌 2 8장부터 15장까지가 두 군데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8절부터 11장까지의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괜찮습니다. 그런데 12장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13장, 14장, 15장 넘어가면 그 사울이 괴물처럼 변해갑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이 사무엘상의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후에 쭉 나오는 모든 이야기에 이제는 선지자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왕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킹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지만 근데 그는 킹메이커뿐만 아니라 그는 킹브레이커기도 합니다. 누가 왕이 되냐? 누가 왕을 내리냐?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간섭하시고 요구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갑니다. 정말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가서 직언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어떤 왕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도 허다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왕정에서 왕이 제대로 왕의 노릇을 함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청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앞으로 볼 것입니다. 사울은요, 바로 그 듣는 것에서 실패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네가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사무엘이 그걸 가지고 책망하죠. 사무엘이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왕이 되어지기 전에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그 무렵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한참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정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을 것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사무엘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도록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깨달았겠죠. 청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아마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실패하더라라는 것이 13, 14,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다음 뭐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약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게 그냥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하신 것임을 증명해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그가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에게 지금 이것을 내 말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증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구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건기란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정말로 그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이 왕을 구하는 잘못까지 행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정말 찔림을 받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백성이 요구합니다.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죽고 싶은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 사무엘에게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안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쫓으라. 그리고 헛된 것을 쫓지 말아라. 우상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왕도 다 멸망하리라. 너희가 기대했던, 너희가 새로운 세제라고 이야기했던 왕을 서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만약 문제는 뭐냐? 왕이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근본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도 망하고 너희의 왕도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무엘의 예언처럼 그들도 포로 잡혀가고 왕들도 망하더라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죠. 자, 그 이야기는 뒷부분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내게 왕을 보내주십시오. 이처럼 내게 상황이 뭔가 환경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내 지도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은 정치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